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큰 은혜. 이 은혜는 거저 주는 거죠. 거저 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이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장님이 특별히 더 많이 이렇게 챙겨주면은 더 많이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렇죠? 예, 더 많이 챙겨줬으니까. 그래서 큰 은혜를 받는 거. 근데 이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성도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떤 성도는 조그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이 받으려면 큰 거 받아야죠. 큰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큰 은혜를 받는 비결. 이 은혜는 언제 주느냐?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에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배운 말씀 있죠. 하나님을 보는 성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네? 화평하는 자, 또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이 말씀 저도 늘 읽었지만 이번에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경회 우리 이제 돌아가셨던 1년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총회장 목사님 교회에 시무하는 그 목사님의 사위되는 김창원 목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를테면 뭐 김창원 목사님은 저보다도 어리고 또 후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보다 후배다, 또 내가 선배다 이런 거 가지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으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할까? 조심하라.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주느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돌아가야지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우리 뒤에 옆에 히브리 12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5절 지난 주간에 배운 말씀이죠. 히브리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은혜를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인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정통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상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개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지나가는 것까지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돌아서 저 갈릴리로 갑니다. 직항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사모하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가죠. 그래서 그를 회개시키고 은혜를 주고 메시아를 만나고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거저 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라 와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거저 다 주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에 젖을 사라. 그래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작은 은혜냐 큰 은혜냐,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은 다 큰 은혜 받아가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큰 은혜를 받는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순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물주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약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오늘 우리 주학생이 그거 마치는 바람에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많이 떠드는 아이가 마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스티커를 갖다 많이 줬어요. 네.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이 어디 지파냐? 이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서도 작은 족보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글쎄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야.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고 몸을 돌이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 순복하면 새 마음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랬어요. 새로운 마음을 준 거예요. 새로운 지혜를 준 거예요. 순복할 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 새 인격을 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완고한 거, 내가 가진 거 있으면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쓴 뿌리를 제거하라 그랬어요. 완고한 자기 고집, 여태까지 배웠던 신앙의 연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쓴뿌리가 돼서 은혜를 못 받는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우리 수요일 날이면 배웁니다.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분쟁이 일어나느냐? 정통으로 배웠던, 어렸을 때 배웠던 유대인들, 그러나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싸움이 일어나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냐? 먹는 것과 또 절기 때문에. 먹는 건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에 그 당시에는 먹는 것을 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또 새김질하지 않는 거,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못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다 폐지됐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그것을 믿고 뱀장어도 먹고 또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옛날에 그림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움합니다. 너희들 왜 먹느냐? 성경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성경이 먹으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바울이 말합니다. 먹는 이방인들은 먹지 않는 유대인들, 아직 믿음이 초보니까 너희가 이해하라. 또 먹지 않는 너희들은 괜히 지나간 이 말씀이 다 성취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따지고 편론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옛날 율법에 얽매여 있던 거예요. 이제 복음의 율법의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 중심이 돼야 되고 은혜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 중심만 됩니다. 그래가지고 판단하기만 좋아요. 이게 유대인식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경과 은혜 중심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뭘 보죠? 들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건전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그 들보가 있는 걸 모르고 티만 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건 뭐냐면 오래 믿은 연조, 또 자기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다는 자기 신앙, 자칭,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 사울 왕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다윗도 역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을 부으는 그 순간에 새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순복하는 마음을 가져서 새 마음, 새 인격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 신앙에는 이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믿음으로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만 했느냐? 예스맨이었어요. 예스맨.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었다. 고린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예예요. 예.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 새 마음 새 인격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을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상당히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위기 촉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전에 같으면 의도 터지고도 형님 그리고 갖다 주고 바쳤는데, 이번에는 아주 마귀를 대적하듯이 담대하게 나갔어요. 담대히 나가니까 어떻게 됐죠? 저쪽에서 먼저 다 꼬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신약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왕궁에 있는 금, 또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뺏겨가지고 갖다 바쳐요. 그러면 아수르가 떠나가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편지를 펴놓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수르 18만 5천을 물리쳐요. 여러분, 병법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뭐라고요? 방어다. 예.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이 적극적인 사람은 뭘 해도 성공을. 소극적인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이 안 됩니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긍정이라고 하죠. 긍정의 6가지 힘으로 많은 사람들 이길 수 있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상대방을 이끌 수 있다 그랬어요. 긍정한 마음을. 상대방이 이야기를 잘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그 기분을 좋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화를 갖다가 촉진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뒤로 물러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안 됐을 거예요. 다음에 또 역시 제2의 제3의 천안함뿐만 아니라 연평도뿐만 아니라 저 비무장지대에다가 지뢰를 설치해서 애들을 저렇게 맞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더 많은 공격을 해왔을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적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긍정의 힘.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감아 들어줌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잘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걸 듣게 되고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상대방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넷째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알 수 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대부분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줍니다. 듣다 보면은 그분이 뭘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이 긍정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피해가면 안 돼요. 팔자도 피해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려운 만큼 우리가 힘써서 대처해 나갈 때 그만큼 더 큰 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뉴턴의 법칙을 보면 어떻습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있죠. 이 작용이 약하면 돌아오는 반작용은 어떻습니까? 약해요. 그러나 크면 클수록 어떠죠? 크게 축복이 돌아오기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시련이 많았어요. 그죠? 시련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축복이 기다렸어요. 사울 왕에게 쫓겼지만은 더 큰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나가야 돼요.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전쟁에서는 무패해요. 명란전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왜군의 배는 330이에요. 자신의 병은 12척입니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아직까지 나에게는 뭐가 남았다? 12척의 배가 남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명랑전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330척에 있는 그 군사들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나가서 그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330척을 갖다가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뭐냐? 긍정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소극적인 사람은 뭘 갖다 놔도 이거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죽으려 하면은 즉시 산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즉시 죽는다. 이것도 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해 갔더라고요. 예,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다고요? 많은 열매를 믿으리라. 내가 오늘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살면 안 되겠어요? 죽을 각오로 하고. 자, 청년 실업이 늘어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없다 그랬습니다. 불가능.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누구도 다 불가능이라 했어요. 그 대포를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국의 그 천하무적들은 설마 거기를 공격할 줄 몰랐죠. 그러나 그 자그마한 그 나폴레옹은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대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시련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뉴턴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보더라도 우리가 봤잖아요. 나에게 작용이 세면 셀 만큼 반작용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팔자들 뭐 이런 것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항해 나가면 돼요. 오늘 현실을 봐서 그렇잖아요. 네? 현실을 봐서 그렇잖아요. 저렇게 그냥
아무나 인격으로 나오는 양반들이 글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꼬리를 착 내리잖아요. 꼬리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마귀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피하리라. 피하리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면 마귀가 살살살살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눅 들려가지고 다 갖다 바쳐봐요. 받침 먹으면 먹을 만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람들을 밑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니 성경대로 하면은 성경대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했을 때도 적극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요. 실패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죠? 피하리라. 환난이 피해갑니다. 불행이 피합니다. 우리의 시련들이 다 피해갑니다. 다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 같이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 같이. 처절하게. 그렇게 말씀한 건 뭐냐면 우리 앞에 당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싸워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들이 이럴 때 뭐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잖아요.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 예상을 해가지고 안 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들은 다 예상, 또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 모든 사건들을 정합해 보니까 이제 전쟁이 안 날 게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하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큰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그랬어요. 또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대적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자본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호주머니를 채워주더라고요. 네. 우리가 살기가 편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요즘 얼마나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죠? 네. 이 해밀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운동하러 저기 올림픽까지 간대요. 올림픽공원. 그래서 거기까지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전철이 공짜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으니까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얼마나 좋아요. 65세가 되면은 또 얼마씩 돈이 정부에서 나와요. 옛날엔 그거 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호주머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전쟁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나 좀 봐 이 녀석아 이거예요. 하나님의 러브콜. 사랑의 고백이에요. 러브레터예요. 니네들이 나를 가까이 안 하고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꽝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꽝 터집니다. 네. 특별히 이 서울시내는요, 밑에 가스가 묻혀져 있어요. 그리고 차들이 다 휘발유 차예요. 여긴 폭탄 하나만 털어져도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경제도 살아게 해주시고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첫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손을 깨끗이 하라. 예.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함이 아니야. 너와 나 사이가 죄악으로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을 씻어라. 손을 씻어라. 이건 죄악의 손이에요. 손으로 짓는 범죄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교회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그릇이 깨끗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세상을 향하여 있고 세상이 물질로 가득 찬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으니까 졸음부터 오게 되고 또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뭘 주느냐?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가까이 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찾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글쎄 6명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늘 예배를 궁금했습니다. 진짜 남편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때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 우물가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회개시킵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저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너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것까지 6이야.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거기서 그 여인은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참 예배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돈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디 살았니? 여리고에 살았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아주 키가 작았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누구예요? 삭개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삭개오. 그 삭개오는 주님을 사모했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보고 마셔봐도 이 돈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사체면에 어디로 올라가죠? 무슨 나무? 그쵸,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하루 자겠다. 주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주여 내가 지지은 죄가 많습니다. 나 이거 내가 여태까지 남의 거 포탈했는데 다 4배 5배 다 갚겠습니다. 그 내 재산을 절반을 털어서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 왜 그랬느냐? 벌어도 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버려요. 네? 어저께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카센터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그 우리 여기 목욕탕에 있는 이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가서 이발했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주일날도 알바를 세우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느냐? 말하는 게 변하고 담뱃을 다 끊고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도 그분 알아요. 네? 자, 사람의 이발을 해주는 건 좋았는데 돈도 버는 건 좋았는데 예수 남편 만나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전에 그냥 키를 쓰고 벌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남편으로 감사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요. 그러면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또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두 마음을 품지 마 그랬어요. 여기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두 마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주머니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내가 주의를 지키면 지킨 것만큼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결했다 그랬어요. 성결해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자, 큰 은혜를 받는 네 번째 비결은 애통해야 된다. 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뭘 붙들고 애통해야 될까요? 죄를 붙들고.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안 해요. 우리 교단에서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은 이 고목사님 분이에요. 회개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소리 이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구에게 잘못했다는 소리 하면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책망은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니까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 큰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꾸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희락하며 세상으로 다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부터는 좀 애통 안 하고 가슴을 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 앞에 낮추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낮춰져야 돼요. 헤롯 왕이 글쎄 이 히틀러처럼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연설을 잘했죠. 웅변을 잘하기 때문에 회정을 막 휩싸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느 날 연설할 기회가 있어 연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뭐 하느냐고, 신 같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야. 그래, 나는 신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날 벌레에 물려서 죽어요. 벌레 한 마리를 물려서 죽습니다. 메가도가 2차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일본에게 항복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천황이 나오게 했어요. 천황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메가도가 뭐라 했느냐? 나는 신에게 항복을 받을 수가 없다. 나 이같이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신에게 항복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천황이 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항복을 받겠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메가도한테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자기가 취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됐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너를 높으시리라. 고린도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선 줄 생각하면 넘어질 거야. 갈라디아 6장 3절에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낮추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큰 은혜를 받아. 6절 우리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은혜, 삭개오가 받았던 은혜, 사울 왕이 순복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받았던 새마음, 이거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살찐 짐승 만나는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문 여시고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우리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낮추는 자가 돼서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은혜, 사울왕이 처음에 새 마음 받았던 그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적극적인 마음을 주셔서 앞에 있는 마귀들 대적해 나가게 주시고, 또한 남북이 비극 속에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잘 돼서 평화적이고도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괴로워하는 북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빛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나라요, 선지자의 나라요, 왕같은 나라로 세계의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